드디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정복을 약속하셨던 그 정복의 실현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5월 15일이더라고요. 혹시 오늘이 생신이신 분이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그냥 생신이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과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겠죠.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날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날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내한테 잘못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오늘이 생일이야. 똑같이 내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그날이 훨씬 더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그리고 의미 있는 날에 뭐 작은 것을 하나를 하면 또 그것이 나한테는 큰 감동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5월 15일이던데요. 오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혹시 만일에 매주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오늘도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어제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날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날이 맞다, 그리고 그날이다 라고 붙잡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응답, 다른 깨달음, 그런 다른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잡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소경, 문둥병 환자, 혈류증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요, 그날 그때 그곳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서 살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뭐 하냐? 네 주제에.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 네가 만나 주겠냐? 네 같은 사람을. 그겁니다. 근데 바디메오가요, 그런 이런 만류에도 뿌리치고 쫓아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날 그때 그곳을 자기 일생 최고의 순간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바디메오를 치유를 하시거든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날 그때 그곳이 된 겁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의 사역을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필리핀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가는데 제가 말로만 봤던 깔라만시 나무도 보이고 바나나도 열려 있고 주변에는 소들이 막 뛰어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촌으로 가길래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잡혀가나?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를 쳐봤어요. 쳐봤더니 주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호흡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더운 시즌이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32도, 그리고 최고 온도는 40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이 한 10분 약간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날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나는 교회가 어렵다, 나는 안 된다, 혹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여기를 가면 도와줄까? 저기를 가면 도와줄까? 여기를 가면 이득이 될까? 저기를 가면 이득이 될까?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참여를 하고 현장을 보게 되면서 자기한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중요한 것을 하나를 찾게 되었대요.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직 예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는 그냥 모토, 그냥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품고 내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울어요. 우리가 돕는 이멜다 선교사님도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양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원래는 이멜다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 정책상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멜다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많았대요. 왜냐면 이제 막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벽돌도 지어야 되고 창문도 없어요. 교회가 당연히 에어컨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지. 너무 열악해요. 근데 온도는 낮이 되면 38도 일이 넘어가게 되니까 일반 벽돌로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순간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저와 우리 양문교회가 도와주실 것 같더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진짜 그러면 필리핀 복음화에 필요한 게 돈이냐 시설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돕는 길이 말씀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보고 그리고 붙잡게 됐다고 하시면서 또 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이멜다 목사님한테.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있으면 교회 이런 운영에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2만 페소 정도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사역할 수 있대요. 2만 페소면 400불,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나라 국가 경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 희한하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 은혜죠.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 가운데 한 분이 남았대요. 한 분을 누굴 도와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선교사님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분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추천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선교사님이냐, 어떤 지역이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보통 물어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뭐라냐면 진 목사가 얘기라는 분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고 내가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이분부터 내가 그 선교지를 돕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그거 있죠. 그게 채워졌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멜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 이후로도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붙잡고 사역하겠다. 기도해달라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필요한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날을 소중히 여긴 거거든요. 성경에는 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한 날을 하나 잡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수준, 상황,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갈등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현실이 저를 묶이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의 가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서 8장에.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언제 해결이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언제 치유가 될까? 그날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날로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 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현실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는 그것을요, 오직의 날로 잡는 겁니다. 오직의 날을 잡는다는 말은 내가 진짜 그걸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하는데 24시라는 말을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믿으라는 말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내가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상처 중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있죠. 이것이 내 영적인 것을 사로잡게 되면 나는 나이가 들고 더 배우고 시간이 지나도 그때 상처로 모든 만남, 사건, 일 중심으로 봅니다. 그걸 보고 상처 24라고 합니다. 오직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유일성을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일성의 그날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시로 오직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그날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월절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유월절의 그날을 바라봤던 사람에게 그날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쩌다가 잘 됐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보이지만 오직 했던 사람은 그날을 하나님의 유일성의 그날로 보여집니다. 그죠?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보거든요. 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는 믿겠다. 내가 오직 하지 않으면 증거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자, 그 증거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오직으로 봤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시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있죠. 물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오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뭘로 보게 되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과거는 더 좋았다. 그래도 고기는 먹었지 않냐.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영원의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고요, 미래는 오늘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직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유일성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 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진짜 제일 중요한 한 날을 정해주셔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애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날을 주셨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빠져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로가 정복되고 애굽 노예의 그 시절이 정복되는 시련의 날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나는 목사님, 저는 진짜 힘듭니다. 나는 현실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정복의 시련이 되는 그 날로 잡게 될 거냐. 오늘 이 시간이 6월절 언약을 붙잡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복의 시련이 성취되는 그날, 6월절 언약을 붙잡는 이 날이 지금까지 안 됐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무슨 날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6월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바른 사람들은, 그 문설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애굽의 장자가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죽음의 재앙이 온 지면을 휩쓸고 간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곳만 구별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신자고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그게 재앙이 되고 넘어짐이 되고 끝장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게 6월절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설주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오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 그리스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다, 깨끗하다, 잘한다, 회개했다, 마음을 올바로 잡았다, 그거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문설주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리는 죄 없다,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무엇으로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리고 너는 문제없다,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문제없어, 너는 거룩해, 너는 완전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는요, 피를 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안 했고 영생을 얻었고, 또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안 돼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일평생 그걸 가지고 속여버립니다. 어떻게 속이냐? 너 문제 있잖아 라고 속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너 예수 믿어도 또 문제 있잖아 라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문제가 너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의 가정에, 내 미래의 심판, 저주,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러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럴지라도 뭐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축복처럼 잘못했으면 분명히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야 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제와 심판과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 문제, 사망, 이것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꿨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비밀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날을 중요하게 못 보고 어쩌다 보니 그래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의 고통이랑 지금 당장 조금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날을 못 붙잡게 되니까 배고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렵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덥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조금 내한테 갈등이 왔어요. 그게 복음 놓칠 이유가 됩니까?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만큼 이유가 됩니까? 안 돼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오직의 날이 알았던 모세, 요수아, 갈렙, 훌, 이드로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가 안 왔다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것을 몰랐던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붙잡는 이 날이, 지금이, 이곳이 정말 정복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 땅을 칩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빠져나오는 그 증거 있죠. 그것을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도 바로가 안 무너졌지, 어떠한 것도 너 해결 못했잖아. 430년 동안 오만 것 때만 다 해봤지 않냐? 안 됐지.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더니 해결되지 않았냐? 이게 너희들한테 표적이 될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봤던 거 안 됐지.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 그럼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진짜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 아멘, 맞지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면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받았니, 응답 받았니, 축복 받았니, 결론 났니 안 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 나는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월절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 되도록 가르쳐라.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빠져나왔으니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지키는 행사를, 의식을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하실 때마다, 심지어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한 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라,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안에만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맞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피 바른 곳에 그 안에 들어가라. 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소근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인 이런 표적을 만들어내라 안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난 정말 나는 힘들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안에만 들어오십시오. 아니 목사님 정말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된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접고 그 안에 제한된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쩔 때는 험한 길이고 어쩔 때는 이것 갖고 되겠냐 하는 길인데 그 길은 영원한 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뭐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은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유월절 피 바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드디어 명령을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자리, 그 복음의 흐름이 있었던 자들. 근데 이 복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단을 쌓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 흐름 속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단이요, 어떻게 신기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압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사단은요,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이 갈등이 힘들어가지고 내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드릴 힘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 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나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나름대로 난 말씀 듣고 있어. 이렇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건에서 나오지 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구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다. 이 오해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다.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 자,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죄는요,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내 문제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혹시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재앙 속에서 예수 믿은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다시 그 문제가 오지 않을까? 혹시 내가 다시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아니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나니.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고 돼 있어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는 영적 상태와 내 지금 영적 상태는 다르다. 지금에 있었을 때, 문제 있었을 때 나와 지금 내 있는 모습은 다르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격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26절 28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언하신 그분께서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처럼 그 보이는 그것도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등 중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힘들다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너 언약 못 붙잡아서 그래. 너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속일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우리가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언약을 놓칠 수 있어요.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건 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영적 상태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퇴보되지 아니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정죄해야 돼요. 맞죠? 헌법이요. 헌법재판소에서 망치 3번 두드려가지고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법을 갖다 대도 그 문제 없어요. 왜냐? 최상위 법입니다. 맞죠?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 사단이 정죄하겠냐? 사람이 정죄하겠냐? 이 시대가 정죄하겠냐? 이 말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끊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26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딱 한 가지를 보셨어요.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러면 정복의 시련이 성취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젠가 오겠지,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유월절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정복의 시련이 성취되는 그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정말 오늘 오직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취할 건데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띠를 신고 무엇 때문에 신을 신고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빠져나올 준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 저주받았던 애굽 그 자리 있지? 그 흐름이 있지? 그 흐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시작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머물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 속히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요. 그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안 됐다, 불가능하다, 나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라고 돼 있거든요.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직자에게. 그 흐름 속에 있지 말고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않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문제 이미 하나님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점술 무소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불신자 상태,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붙잡혀서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니 없니 힘드니 그러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 따라 중직자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후대와 함께 어디를 가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알고요. 정말 복음 속으로, 전도운동 속으로, 선교 속으로,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리고 흩어져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와서 뭘 봤어요?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요. 넘어서서 로마를 보고 정복의 시련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달려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날의 증거가 오늘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그때가 지금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곳이 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정복의 시련이 성취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는 유월절 증거가 우리를 위한 표적이 되어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절대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절대 여정을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절대 응답과 절대 작품을 남기는 정복의 시련을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다시 복음 이전의 자리와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속이는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의 시련을 누리고 증거하는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우리 중직자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후대와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